미국의 유명한 작가 어니스티 해밍웨이의 작품 중에 세계의 수도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파코라는 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그런데 파코라는 이름은 프란시스코를 줄여 부르는 스페인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예전 시대 우리에게도 흔한 이름이 영희, 철수, 지금은 지우, 민서 이런 이름 흔하죠. 파코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소설의 줄거리를 보면 아버지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파코가 집을 나가서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걱정이 된 아버지는 아들과 화해하기로 마음먹고 아들을 찾아서 마드리드로 갑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아들과 연락할 길이 없었던 아버지는 국리 끝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사랑하는 파코에게 내일 12시에 신문사 정문 앞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오길 바란다. 아버지는 이미 너를 다 용서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날 신문사로 가죠. 하지만 신문사 앞에 가보니까 이 신문 광고를 본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젊은이가 저마다 혹시 내 아버지가 나에게 편지를 썼는가 하고 아버지를 만나러 온 거예요. 파코의 아버지는 그곳에 모인 800명의 젊은이를 보면서 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으며 용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용서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800명의 파코이든 8,000명, 8억 명이든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한 죄,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한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앞에서 계속 조는 성도를 보고 화가 났는지 성령을 회방한 죄는 절대 사함받지 못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모두 내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을 누가 거역하거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행한 일을 누가 조롱하고 모독하면 다 성령을 회방한 죄가 됩니까? 그리고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신앙의 상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옥에는 누가 갑니까? 지옥에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가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도 용서받았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도 회개하고 나중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주신 말씀인지 살펴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태와 마가, 누가 3권의 공관 복음서에 모두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특히 마태복음에는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이 없다는 말씀도 추가되어 있죠. 특히 마가와 마태복음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과 관련해서 바리새인들이 저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렇게 하는 거야, 비아냥거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빈정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을 거스르면 절대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살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와 말과 문화와 모든 것이 다 다른 시대를 사셨다는 거예요. 더구나 제자들에게 배반당해 비참하게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공생애를 사셨으며 부활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며 성령을 힘입어야만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며 성령을 모독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따라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성령의 권능을 보고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한 일이야 조롱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에 거역하면 사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임한 5가지 은혜에 대해 열거되고 있어요. 빛, 그리고 하늘의 은사, 성령, 말씀, 마지막으로 내세의 능력입니다. 너무나 귀한 단어들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타락한 사람은
새롭게 해서 회개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용서받을 수도 없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지금 히브리서 맥락에서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건지 우리가 주의 깊게 또 살펴봐야 하겠죠. 먼저 여기에 열거된 5가지 은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이 깨닫거나 노력해서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값없이 주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시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맛본 후에 타락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전체의 문맥을 따라 읽어가다 보면 이 의미는 영적인 타락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 앞서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거짓 교훈에 대해서 진리의 털을 다시 닦으면 안 된다, 기초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강력하게 경고한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히브리서 6장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 타락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다른 교훈의 털을 닦는 자들,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제사를 드려서 절기를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는 다른 복음을 믿거나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완전한 사역을 불완전한 사역으로 뒤바꿔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그들의 죄를 가리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엄중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시키셨는데 너희가 다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해? 다시 절기를 지켜서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승리를 이루신 사건은 뭐가 되는 거야? 현저히 그분을 욕보이는 것이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다른 무언가를 보태려는 사람이 바로 본문이 지적하는 타락한 자들이에요. 더구나 은혜를 경험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길을 주장하는 사람,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무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타락한 데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결과,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7절과 8절에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오늘 말씀엔 비유적으로 표현되었지만 비단 이게 농작물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우리의 삶이 열매 맺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합당한 채소라는 말은 우리 신앙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때에 따라 베푸시는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아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비유에 나오는 돌밭과 가시밭처럼 가시와 엉겅퀴를 그 밭에서 내면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버림받게 되고 마지막 영혼의 때에는 불사름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누구나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면 기쁨이 넘치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돌처럼 단단한 내 자아와 고집으로 인해서 다시 옛사람이 튀어나와서 그 믿음이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비를 부어주셔서 조금 뿌리가 깊게 내린 것 같지만 이제는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 밭의 비유의 말씀처럼 가시처럼 찔러대는 세상의 염려, 근심, 또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들로 인해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아예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처럼 더 이상 말씀이 내 마음밭에, 내 심령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다 새가 쪼아가는 거예요.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서를 보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흠있고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온전한 걸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라기서 2장 3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비록 얼굴에 똥칠을 당해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고니까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음료에 포도주에 취해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결국은 망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타락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선 버림받고 영혼의 때에 불타버리는 거죠. 타락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엄하게 경고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단칠 때 보면 정작 그 꾸지람을 들어야 하는 학생은 아예 학교에 안 나오거나 그 자리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교할 때도 정말 그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들어야 할 그 대상은 아예 교회에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애꿎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계속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9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타락한 자들, 거짓 교훈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말씀했지만 너희에게는 그런 해당 사항이 없는 줄 내가 아노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너희는 절대 그렇게 타락한 자들처럼 되면 안 돼. 이런 이중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로마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진리대로 행한 대로 보응해 주세요. 갚아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힘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던 성도가 거짓 교훈과 다른 복음에 속아서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린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서 타락한 자들을 향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지난 시간에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젖을 먹는 자, 너희가 벌써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 텐데 아직 젖을 먹는 자야, 이렇게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자,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자라고 격려하고 칭찬하기도 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도 있고 청년 신앙도 있고 부모의 신앙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직 말씀을 잘 몰라서 기초를 다져야 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쓴뿌리가 많이 있어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지 않고, 반대로 처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밭이 좋아서 사랑이 넘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렇게 불완전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받은 구원은 절대 불완전한 구원이거나 우리의 행위를 더 보태야만 하는 반쪽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1달란트 받았는지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이런 은사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이런 바램과 축복의 마음이 마지막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 교훈이나 다른 복음에 절대 속지 말고 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믿음의 선진을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언제나 우리의 기초가 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거예요. 이 믿음을 버리거나 휩쓸리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화 제이콥의 거짓말의 주인공 제이콥은 나치가 점령한 유대인 개토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소련군이 독일군을 물리치고 진격한다는 라디오 뉴스를 듣게 되는데 이 소식을 친구에게 들려준 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가 라디오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개토 안에서 유태인이 라디오를 갖고 있다 발각되면 즉각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제이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미 사람들은 그에게 기대를 품게 되었고 제이콥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에는 힘든 현실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이콥이 거짓말로 전황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제이콥에게 라디오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독일군이 그를 체포합니다. 온갖 고문을 받은 후 제이콥은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실토를 해요. 독일군은 개토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제이콥에게 그들에게 사실을 밝히라고 강요합니다.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단상에 선 제이콥이 말없이 청중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거짓말이었다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군은 말하지 않는 제이콥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의 하얀 거짓말도 함께 묻혀버리죠. 여러분,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부조리함을 대항하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부조리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철학과 정치적 올바름을 가지고 정의를 부르짖어도 완전하게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정의로운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짓이 아닌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들만이 진짜 소망을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란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능력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혼돈의 시대에 거짓 교훈과 다른 복음에 휩쓸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진정한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